지금 마음이 충만하게 보이는데요. 짙어진 시력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짙어질 수 있도록 짙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걸어갈 모든 날도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살아가며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그 나의 간증이 되도록 해달라. 우리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그렇게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동일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계셔서 기도함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만찬 후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혼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죠.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인도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대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교제를 못 나눴어요. 근데 어제 이야기 나눴던 게 거의 진짜 너무 깊게 나눴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그 열정에 제가 그냥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식어진 열정에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저보다 이제 동치도 있으시잖아요. 열정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보다 제가 열정 더 많은 분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본도 못 하신다고. 왜냐하면 산성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아이 셋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기본 이상을 하셔서 아이들이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대전에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감당할 만하니까 자녀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감당할 만하니까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열정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감없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이명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에서 행복하게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명필 선교사입니다. 옷이 멋지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어딘 줄 아십니까? 인도 어디 있어요? 인도는 저기 거시기 그 차도 옆에 있는 게 인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그 인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인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도 선교사라 그런가 인도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양에도 인도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인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인도가 아니어도 인도라는 말만 들어가도 인도다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그 인도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를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도를 잘 몰라요. 인도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가기 전에 못 봤어요. 인도에 갈 일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가본 사람도 별로 없고 간 사람도 없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도 사람을 볼 일도 없고 인도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 더군다나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소식을 들으려면 어디서 들어요? 뉴스 통해 듣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거기 있었대.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인도가 멀어요. 사실 인도 가까운데 차도 옆에 있는 게 인도인데 근데 그 인도가 우리 마음이 멀다 보니 우리가 점점 인도를 놓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품지도 못하게 되고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호랑이. 대륙을 움켜잡는 호랑이라고 안 합니까? 근데 인도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도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의 왼손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왼손 손바닥. 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왼손 손바닥처럼 생겼죠? 밑에가 뾰족하고 위는 이렇게 세모난 역삼각형의 모양인데 손가락을 모아줘야 되는 이유가 밑에는 뾰족하니까. 대신에 엄지손가락은 붙이시면 안 돼요. 떼셔야 돼요. 왜? 그 하에 보니까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 사이 엄지손가락 여기에. 자, 이거 누구 팔이에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목 보이죠? 손목 위에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엄지 손톱 부분에는 미얀마, 버마 이런 나라가 있고 엄지 손가락 위 부분에는 티베트,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그 손날 부분에 이게 딱 때리는 손날 있잖아요. 이 손날 부분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방글라데시도, 네팔도, 파키스탄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왼손 손바닥 어떻게 인도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한 번만. 자, 박수 한번 시작. 딱 맞죠? 응.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딱 맞죠? 웬만하면 맞을 건데.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능력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오른팔이 어디랑 딱 맞아요? 인도랑 딱 맞아요. 어? 왜 아까 찬양할 때 저는 혼자 은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어디 놓고 찬양을 해? 인도를 놓고 찬양을 하시더라. 누가? 철원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저기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으로 인도 땅을 덮고 기도합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줄 알았더니 주님! 라고 기도한 줄 알았더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거룩한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 땅을 탁 덮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땅이 복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돼요. 사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땅이 대한민국의 33배가 되는 큰 땅입니다. 거기에는 끝없는 평야가 있어요. 사시사철 농사를 짓는 땅이 그렇게 많아요. 감자 심고, 감자 캐면 옥수수 심고, 옥수수 캐면 벼 심고, 벼 끝나면 아주까리 심고, 이러면서 1년에 3모작 4모작은 그냥 하는 땅이에요.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억 5천만 명. 월드 넘버 1.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육 번성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생육 번성할 만한 땅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고 또 그만한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즉 풍요롭고 복된 땅이에요. 왜 복 받겠어요? 그 땅을 놓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주님. 그 사람들은 힌두라는 우상을 섬겨요. 힌두라고 하니까 힌두가 뭐예요? 힌두라는 종교는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쥐도 우상이고 토끼도 우상이고 원숭이도 우상이고 심지어 뱀도 그렇고요. 하얀 돌, 까만 돌, 소도 우상인. 그래서 세상에 내가 볼 때 길거리 다니는 개 말고는, 개는 우상이 아니더라고요. 개 말고는 다 우상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가진 여겨요? 우상을 가진 여기는데 가장 가진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그 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꼭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저희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눈 찍고 봐도 없는 거예요. 8개월 동안을 다녀봤어요. 얼마만한 땅을 다녀봤냐면 경기도는 남북도가 없죠. 강원도군 여기 참 강원도보다도 큰 땅을 다녔어요. 반경 100km니까 사방 200km를 다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길이 있으면 길을 따라, 길이 없으면 뭐 그냥 길 만들려 가면서 강을 넘고, 산이 없어서 산을 못 넘어갔어요. 어쨌든 길이 없으면 길을 따라서 만들어 가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답사라는 걸 했는데 그 답사를 한 8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약 한 2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몇 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한 400개 될걸요? 네. 대전에만, 제가 대전에서 왔으니까 대전시에만 320여 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남부 연해에는 520여 교회, 20여 교회의 교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만.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막 합하면 몇 교회가 되겠어요. 엄청 마을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인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 300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300교회. 왜?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기도원의 300 용사.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 용사가 수십만의 이방 군대가 왔을 때 주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군대가 무너지고 그 땅이 회복되더라는 역사를 우리는 봤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비록 우상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300교회가 이 땅에 선다면, 마을마다 주의 교회가 설 수만 있다면, 주님 그러면 이 땅이 비록 아직은 어둡지만, 아직은 우상에 가득하지만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뭐 교회 개척이라는 건 쉬워요. 왜? 교회 없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교회 개척하면 돼. 뭐 교회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개척하면 돼요. 근데 개척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교회가 없는지. 그냥 교회가 없는 마을이어서, 여기 한 100호쯤 모이는 마을이니까 여기 교회가 없네?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갔어요. 전사님을 파송해가지고 그랬더니 왜 교회가 없는지 알게 됐는데, 100가정이 있으면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복음 전도자가 없어서 그곳에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왔지만 밀어내고 배척하고 뭐 쫓아내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300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 1년에 한 교회도 개척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튼 열심히 해봤어요.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개척하고 또 쫓아내면 그 연마을 개척하고, 쫓아내면 또 그 연마을 개척하고 하면서 10년 동안 했는데 주님이 13교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13교회를 놓고 감사를 주님께 먼저 드렸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변명을 했어요. 주님 300교회라는 것이 상징이지 뭘 그걸 기억하셔. 아이 300교회는 그냥 상징 아시면서 하시잖아요. 혹시나 제 아들이 바울인데, 임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아들의 아들 때에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뭔 능력 있다고 여기 300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냥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정말 변명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주년이에요. 첫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되어서 올해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몇 교회를 개척했게요? 몇 교회가 되었을까요?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오. 처음 13교회를 개척했으니 두 번째 10년에도 한 2배 하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정말 2배 하면 잘한 거죠. 응? 우리 살면서 2배면 얼마나 잘해요. 그쵸?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71개의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첫 번째 13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다음 10년을 생각하니까 깜깜했는데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71교회인 거예요. 제가 71교회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유 그럼 71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감사한 건 71교회 성도들을 다 모이면, 저희가 지난 3월 30일에 연회를 했거든요. 그 연회에서 보고된 우리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숫자가 3,000입니다. 그리고 그 3,000 성도 중에 1,000명 이상이, 작년은 1,000명 넘어서 올해는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이 세례교인이에요. 인도에서 세례받는 건 단순히 나 오늘 나이가 됐으니 세례받을게요가 아니에요. 호적에 힌두교라고 적혀있는 거를 지우는데,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개종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세례 증서예요. 세례 증서를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고하면 누가 알아요? 이웃 사람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형제도 알고, 남편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엄한 가정에서는 너에게 유산 주지 않을 거야.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뭐 쫓아내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례를 받기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따르겠다고, 이제 정확하게 내 신앙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개종의 어떤 절차를 한 이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20년 동안 71교회가 된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13교회가 처음 13교회였는데 10년 동안 한 교회씩 개척해서 13교회였는데 어떻게 그 다음 10년에 그 교회가 71교회가 될 수 있었나요? 좀 선교사님 엄청 열심히 일하셨나봐요. 우리 목회자들 엄청 열심히 목회 전도하셨나봐요. 맞아요. 열심히 했겠죠. 저는 별로 일 안 한 것 같은데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동네에 가서 북치고 막 소리 내면 누가 제일 먼저 온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와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찬양을 예쁘게 하는지 앞에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런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오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초코파이 이만큼 싸놔요. 야, 예배 잘 드리면 초코파이 주는 거야. 그러면 조용히 예배 드리고 있다가 초코파이 먹고 갑니다. 뭐 7살, 6살, 9살, 뭐 10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아이들 한 30, 40명 모아놓고 그 엄마 아빠 혹시 따라온 형 누나 있으면 한두 명 같이 예배 드리던 것이 10년이 지났더니 그 아이들이 17살, 8살, 19살, 20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결혼을 되게 일찍 해요. 아가씨들은 17살, 16살, 15살 되면 시집을 갑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 아시죠? 몇 살에 결혼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16에 결혼하셔서 우리 큰아버지 17에 낳으셨어요. 무슨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인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7살만 돼도 장가를 가요. 19살 되면 애를 하나 안고 와요. 분명히 처음 개척했을 때 6살, 7살, 9살 이르는 꼬마였는데 10년간 초코파이 열심히 먹였더니 10년 뒤에 애를 하나 딱 안고 오는 거예요. 부흥을 한 거예요. 저절로 부흥을 해요. 근데 애만 안고 왔나요?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부모 전도하고 형제 전도하고 그 이웃 전도하면서 교회를 채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회가 처음엔 애들만 바글바글 하던 교회가 어느새 그 우리 성도들이 돼가지고 교회 중직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개척이 돼서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소문이 나요. 원래 은혜 받고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철원교회도 소문이 났잖아요. 할렐루야. 철원 만나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한다는 소문이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 울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 부흥이 되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 나도 시집 오기 전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찾아와요. 8km, 10km를 걸어옵니다. 자전거 타고 30분씩 타고 와요. 그러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없는데, 주님, 제가 멀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이 교회 없었다면서요, 이 마을에.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왜 교회가 없어야 되나요?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해야겠어요. 아, 그래요? 어디예요? 어느 마을이에요. 한 8km쯤 떨어진 마을이에요. 거기 교회는 얼마나 돼요? 3명이요. 아유, 그 3명을 가지고 어떻게 개척을 해요라는 걸 누가 놀랍고 내려갔어요. 왜냐면 원래 이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 3명, 5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3명이면 훌륭하지.
이미 있는데. 아유 그럼요, 개척해야죠. 하지만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준비되면 3명 말고 계속 좀 준비가 되면 개척 예배 그때 한번 드립시다 이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홍교사님, 목사님 와서 개척 예배를 드려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갔어요. 한 50명을 모으는 거예요. 아 50명. 아유 목사님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많이 일했다 이랬는데, 예배 드리면서 알았어요. 아 그냥 모아놨구나. 왜냐하면 요 앞에 3명만 찬양하는 거예요. 인도는, 저희 지역은 찬송가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만 찬양을 해요. 외워야만. 노래를 모르면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명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 누구냐? 박수도 못 맞춰. 이거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앉아있다가 아이고 열심히 하셨긴 했지만 참 그렇다 뭐 속으로 그러고서는 그래도 궁금하다, 뒤에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말씀도 하고 촉도하고 내려가서 교제하면서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여기 있는 성도들은 알겠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개척 멤버들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의 시대 식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아보니까 이 세 분이 시집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었어. 근데 종매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결혼해서 와보니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만 크리스찬, 나만 기독교인. 시댁 식구들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옆집 영희 엄마도 그렇대. 그러니까 둘이 기도하다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옆 동네 옆에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혜가 그렇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여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시댁 식구들인데, 알고 보니 이들이 결혼해서 시집에 와서 신앙생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시집 식구들을 잘 봉양한 거예요. 잘 섬기고. 그래서 그 시댁 식구들이 인정하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 오셔서 개척 예배 드리는데 좀 자리 함께 해주시죠. 도련님 좀 같이 가죠. 고모 같이 가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하자면 내가 가야지. 아유 형수 내 걱정하지, 내가 갈 테니까. 아유 걱정 언니 그러지 마, 내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모인 사람들인 거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감사한 건 그 해에 세례받은 이가 42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교회, 지금 처음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지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교회가 되고 모교회가 되고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옆 동네에 아들을 낳는데 그 교회도 이미 벌써 낳자마자 그냥 한 50명 모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금방 100명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막 넘치니까. 그러니까 또 옆 동네에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13교회가 잘 성장하니까 자꾸 아들 하나 낳고 아들 낳고 막 외송이에 아들만 있대. 딸 낳고 그래가지고 자꾸 한 교회가 2교회가 되고 3교회가 되고 4교회가 되고 막 있다 보니까 어느새 10년 동안 71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딱 20년 지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선교 사명을 할 나이가 70까지 하면 딱 20년이 더 남았어요. 그럼 20년 남아있는 이 20년에 300개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멘입니다. 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목사님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왜냐면 제가 거짓말하는 선교사가 되기 싫거든요. 됐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기쁨이 넘치는데 제 안에 있는 것이 또 제가 잘못한 것을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근데요,
그 고백을 삭개오는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뭐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얘기예요. 뒤에.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의 후손의 후손들이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도 욕을 해요. 욕을 한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다윗이 잘못하면 다윗이 잘못했다. 베드로가 잘못하면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기록을 해요. 삭개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킨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를 존경해요.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300교회 막 믿음을 고백했지만 한 교회 개척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 교회 개척하고 피를 쏟고 한 교회 개척을 하고 막 무릎을 꿇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옆에서 그래요. 그만큼 하면 됐지. 주님 다 하셔. 주님 다 하셔.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주님이 아시는 만큼. 응? 주님이 아시고 나도 너를 알아. 근데 뭘 그런 걸 해. 그러면서 자꾸 그 정도만 하면 됐어 라는 말을 해요. 자꾸 뒤에서. 근데 저는 그거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들 있잖아요. 주님, 이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돼서 이 가정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이 믿음의 반석이 돼서 이 회사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했는데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왜? 사단 속삭이니까. 그만큼 하면 됐지. 그만큼 하면 됐어. 너 잘 알아. 주님 다 기억하실 거야. 이런 말 들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거 듣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만 그것을 지키는 믿음, 완수하는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저도 그래서 어렵죠. 복음 전도하다 돌맞은 적 한두 번 아니고요. 교회 진료하다가 쫓겨난 적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그 선교하다 보면 선교할 이유보다 선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의 비자를 끊어버리고 저의 삶의 근거를 치워버리고 막 배신하고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때마다 아유 그거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막 선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그때마다 아니지 내가 완수해야지. 주님께 약속한 거고 주님이 들으신 거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루 버텨보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은혜가 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완수하여서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인도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명규 선교사는 어디 있대요? 이 넓은 대한민국의 33배 되는 이 땅에 어디 있대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면 모으는 데가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 여기.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저 보이시죠? 저기 보면 엄지손가락처럼 나온 거기에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실리구리라는 곳이에요. 실리구리라는 곳인데 딱 여기에요. 엄지손가락 여기. 기도하다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여기가 막 눌려지네.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따라 이 길가 너 인도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찬송가 자 주님 인도하심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 믿음 완수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꺾이지 말라고. 사탄의 그런 속삭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 따라 끝까지 이기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제가 훗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증인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어떤 은혜가 각자 그 받은 은혜가 다 다를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왜 이런 완수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보고 듣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복음을 받아 듣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명필 선교사님, 지연미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300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단순한 아버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입니다.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무릎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물질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동료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명, 그것을 아버지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이루고 완수하고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이명필 선교사님, 지연미 선교사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사명인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물질 선교사들 보내주셔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합력하여서 주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인도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기쁨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있는데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도 땅에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이명필 선교사님, 지현미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앞으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3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맛보아지기를 소망하오니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무릎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잘 경영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음성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작은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어떤 갈등과 아버지는 분노와 화가 아버지는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또한 인도 땅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 개척하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명필 선교사님과 지현미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